했는데 평양신학교는 영어를 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모순을 하다가 왔으니까 어떻게 영어를 가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깊이 모르다 보니까 기복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성경과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볼게요. 왜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배웠냐면 창세기 1장 26절을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했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돈 많이 번다. 그래서 11절하고 연결시켰어요. 근데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한번 따라서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이 신약에서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돈 번다는 말은 없어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쪽으로 괜찮습니다. 온유와 절제. 이걸 맺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기복주의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가장 고상해야 할 목사님들이 돈 문제에 연루가 되고 가장 고상해야 될 목사님들이 여자 문제에 연루가 됐어요. 지금도 통합 측의 장문 총회장 된 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돈을 더 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돈이 아니 70 넘은 분이 돈이 뭐가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코로나를 떨쳤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1년에 5,000개가 문을 닫아요. 엄청 많은 문을 닫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진리를 깊이 들어가 줘야 돼요. 예. 근데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면 삶을 살아줘야 돼요. 정말 진리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제가 대전역에서 영어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들이 영어를 전도하고. 근데 하나님 나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AI에 들어가서 9개 언어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9개 언어. 난 전도가 최고 축복이라 봐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왜 여기서 하게 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 역사를 보면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분이죠. 그분도 신학을 못한 분이에요.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멀리 그날은 이제 눈이 왔어요. 그래서 가창교회 집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변화가 입힌 거예요. 집사님 설교에. 권사님이 설교하시면 변화가 된다고요. 네, 집사님 설교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회 다니셨다 그랬죠?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서울에. 그러면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일반 대학을 나왔고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 집사님에게 대화를 하다가 논쟁을 하다가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하고 다시 신학을 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학을 미국으로 보지 않아요. 화란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다 화란에서 공부를 해요. 그런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보니까 제가 나온 총신대 신학대학원 사람들은 한국서는 좀 최고 자기 나름대로 명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콧대가 좀 높아요. 죄송하지만. 네, 저도 70개 등한데 그래서 목사님들을 그런데 제가 대전역 전도를 하면서 그래도 교회를 세울 분은 목사님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이에요. 목사님 이따 가면 그만이잖아요. 은퇴하면 그만이고. 그러나 권사님 그렇게 할 수 있고 집사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평신도를 껴야 되겠다. 그런데 대개 보면 그럼 목사님들이 왜 히브리어를 어려워하냐면 우리 한국에서 제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면 되게 보면 어학을 어려워해요. 예. 그런데 아니 서울대 올라오신 분도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하니까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럴까 했는데 제가 충남대학교 있으니까 충남대 교수들이 영어를 잘하시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분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런가 했더니 세 가지를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책을 만든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한문족 구조로 만든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자, 영어는 하면 새가 노래한다. 새가 노래.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웠냐? 주어 플러스 완전 자동사 이렇게 배운 거예요. 주어 플러스 완전 자동사 어렵죠.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 왜 일단은 영어가 힘들었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영어 시험을 봅니다만. 그랬을 때에 이거 장로님 오실 겁니다. 장로님. 오시나? 아유, 오시겠지. 왜 안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첫째는 한문족 구조로 만든 거예요. 이 히브리어 책도 꼭 제 책도 다른 책 보면 어려울 거예요. 왜? 제가 거기서 이 책은 거기서 벗겨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이런 말 하나도 안 합니다. 그게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 어려운 단어를 요구를 했어요. 영어가 그래요. 세 번째는 말을 안 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박 집사님도 저한테 히브리어를 배우면 하나님도 좋지만 엘로힘, 하나님 해도 되고 엘로힘 해. 여기에서 하나님 하면 사실 우리는 단군 신앙을 그 하나님인 거예요. 하늘님이란 말이나 하나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엘로힘 하면은 거기는 세 가지가 들어가요. 아무튼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 에베소서 1장 4절 거기에 들어가요.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뭘 써놓으세요. 에베소 1장 4절 이제 노트 하셔야 돼요. 제 강의는 노트 안 하면 안 돼요. 에베소 1장 4절 예,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 이거죠. 엘로힘을. 그 다음 엘로힘이라 쓰시고 한글로 쓰면 좋겠죠. 엘로힘. 예, 엘로힘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한번 최경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자 하나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성경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집사님 같은 분들은 우리가 이제 영리하신 분 같은데 네, 로마 5장 8절 예, 5장 8절 그리고 또 최경호를 죄악 세상에서 교회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7절 골사님 그때 쓰셨나요 이거? 지금 말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중요한 게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러 왔지 뭐. 다시 한번 그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말은 저쓸 때 엘로힘이란 말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쓸게요. 자, 이 하나님은 엘로힘. 참, 제가 쓸게요. 펜으로 쓸게요.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잘 됐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잘 모르거든요. 잘하셨어요. 같이 처음부터 해.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이란 말은 뭐냐?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저 시간이니까 제가 한글로 써드릴게요. 네, 엘로힘. 네, 히브리어는 이제 히브리 교수님들도 히브리어 써야 되겠죠? 이게 글씨가 잘 안 돼요. 엘로힘. 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예, 최경호를 창세전에 제가 이제 이 펜이 아니라 잘 못 씁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 예정하신 하나님은 어디냐?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그 다음에 최경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여러분 구약서부터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한국교회가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사실 못 박혀 죽으신 성자 하나님. 예, 성자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이고요. 네, 오늘 권사님 잘 오셨어요. 부흥에 그래서 막 웃기는 건 좋지만 이건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입니다. 그 다음에 최경호를 지옥에서 교회로 인도하신,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말도 같아요. 교회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이거 성자입니다. 성자 하나님. 주에서 교회로 지옥에서 지옥에서 교회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래서 최경호가 영원히 살 천국. 그 천이라는 말은 샤마임이란 말입니다. 샤마임이란 말은 뭐냐? 천국을 말합니다. 1장 1절부터 여러분 연결이 돼요. 최경호가 영원히 살 천국 해놓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못 쓰니까 그냥 샤마임 쓰세요. 아직까지는 이걸 못 쓰니까 샤마임 다 읽게끔 만들 거예요. 샤마임. 네, 우리 원장님 잘못했어요. 왜 부모에 가서 이름 안 줘요? 안 해준다고. 샤마임과 그리고 최경호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지구를. 그래서 요거는 영광을 돌려야 할 영광을 돌려야 할 지구. 이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성경 소문 좋습니다. 고린도 전서 몇 절? 10장 31절 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 하지 마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그러면 이제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야작한 옛날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이렇게 알았어요. 나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 구약에 태어난 분하고 나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칼빈은 장로에 다니셨으니까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살 천국. 그 천이라는 말을 하늘 쳤다 했죠? 그건 히브리어로 사마임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 이건 에레츠란 말이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걸 다 배워보신 거예요, 여러분이. 땅은 뭐 내가 지금 살다 지금 일하시는 권사님 일하는 그 땅. 오늘 이 공간 땅.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은 천국과 유의미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복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저한테 강의 드리는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하나하나 제가 증명해낼게요. 제가 공대 출신이나 수학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유명한 그 시카고 대학의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천문학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칼 세이건보다 복 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왜냐면 칼 세이건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영접하라 그랬는데 칼 세이건은 다 좀 비싼 다 알잖아요. 유명한 시카고 대학교 교수거든요. 난 그 차를 다 읽어봤어요. 우주론인데 그런데 그렇게 예수 영접하지 않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영접했잖아요. 의미는 이 땅에서 얼마나 박사가 됐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생명은요. 이 생명은 발생자 목숨명자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기 생명은 제가 첫 시간이니까 잠깐 기다려 장로님 오셔야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 생명은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한문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생명. 근데 이런 게 아니에요. 생명은 이런 게 아니에요. 자, 히브리어는 하이란 말이에요. 하이.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하이. 헬라어로는 쪼에란 말이에요. 쪼에. 이거 한자 가지고 봉사를 막 써먹어요. 근데 그
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이,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말이에요. 이게 글씨가 잘 안 돼요. 본편은 글씨가 참 좋은데 얘는 못 쓰겠어요. 아싸워가지고. 조에. 조에란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아무튼 영생, 건강, 모든 축복 요소를 다 들었어요. 이 조에란 말. 영생, 건강, 또 뭐, 다 축복, 모든 축복의 서메이션, 수학으로 서메이션이라고 그러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능력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뭔가 내가 막 밤새워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것도 좀 왜곡시킨 거예요. 사실. 오늘을 모르다 보니까 비나이다 식으로 기도를 말했어요. 그리고 축복도 마찬가지야. 막 기도를 많이 하면 받는다. 우리가 축복 애써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 받는 사람인지 모른다니까요. 장로님. 장로님 수고하셨어요. 오시라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원장님. 아이고 우리 원장님 멋지시네. 오늘 다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 가 계셔요. 이제 곧 오실 거예요. 제가 첫 시간 가서 지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 지금은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없다 하는데 여기 생명은 날생자 목숨명자가 아니라 입니다. 우리는 생명하면 그냥 겨우 사는 거잖아요. 근데 헬라어에 히브리어는 하이, 헬라어는 쪼에. 이것은 모든 영생, 건강, 모든 축복이 다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장모님도 엄청난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참 의사생활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잖아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겸손하고 장모님.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처음 오신 우리 박순주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소개하고 앞으로 뭘 원하는지 그걸 한번 해주세요. 나오실 수 있나요? 네. 뭐 거기서 하셔도 괜찮아요. 거기서. 거기서 하셔야 그냥. 나가셔도 괜찮네. 아니 거기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안지가 한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 예전에 잠깐 성남에 살 때 그게 히브리어를 어떤 분들이 배우는데 부럽더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는데 20년. 근데 기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딱 먹으니까 하나님 제가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어요. 아멘. 그러고서 인터넷을 했는데 딱 이게 뜨는 거야. 할렐루야네. 그러니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유성 온천 자기. 그래서 그럼 어떻게 오셨어? 차로? 장애인 차 있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아. 근데 마음에 갈등이 됐는데 해야겠다. 그래서 딱 결단이 하니까 쓰니까 그냥 이게 또 되더라고요. 잘하시네. 그래서 그냥 어쨌든 원래 성경이 번역이 된 거는 원래 저게 아니라서 번역 전 원래 그 말씀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이걸 해갖고 원래 그 말씀을 읽고 싶다. 그래서 그냥 저러면서 좀 배워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잘하셨습니다. 또 이제 다른 분은 이제 서울의 장로님이 이제 요걸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분도 정문호 목사님 교회 수석 장로님이시에요. 정문호 유명한 분이죠. 우리 장로교에서. 근데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한 20년 동안 교편 잡았던 분이고 또 성경을 깊이 알아서. 근데 그분은 저한테 성역금을 했는데 좋은 건 다 나한테 보내줘요. 마음이 그대로 막 울었어요. 막 울고 회개했거든요. 그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다가
저한테 성역 공부를 하는 바람에 그냥 안 떠난 거예요. 아. 안 떠나고 그 교회에서 계속 이제 계시는데 그때 히브리어를 이제 배우시고 근데 히브리어 책은 다 사요. 그 장로 이름이 최창수가. 예, 최창수. 예, 맞아요. 예. 지금 이거는 가끔 카톡에 올라와요. 카톡 올라오대. 예. 아주 겸손하고 네네. 실력자 한양대학교 석사까지 거두신 분인데 아주 훌륭해요.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반은. 네. 여기 우리 시민당에서 최고의 일들이 지금 모여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제 첫 시간이니까 찬찬히 합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그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그의 뜻을 나타내기 언어이다. 언어이다. 그래서 우리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건 영원한 어학이 아니에요. 생명의 언어지. 꼭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합니다. 순교의 자세로. 순교의 자세로. 말씀이니까. 이건 어디서 못 배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브리어는 심오한 뜻을 나타낸다. 심오한 뜻을 나타낸다. 영어와 우리나라의 말을 보면요. 우리나라 말은 영어의 20%를 못 나타내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니까 삭개오가 어디 올라갔죠? 뽕나무에 올라갔죠. 그 내려왔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한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거기서 내려와서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 원어를 보면 아니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입니다. 자, 그럼 현재 완료 아시죠? 영어만 받은 건 현재 완료고 헬라어는 그렇습니다. 엑소아시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벌써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벌써 구원을 향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장로님 되셨지만 이미 벌써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표현 못해요. 안 됩니다. 그게. 그렇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축복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생육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 페루. 열매라는 말입니다. 열매. 아시겠죠? 열매. 남미에 페루라는 나라가 있죠. 예, 그죠. 페루라는 나라가 있죠. 근데 페루에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예, 저 장로 용어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하면서 페루에는 열매가 많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약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디에도 없는 책이에요. 제가 쓴 거예요. 연설법을 만드신 거예요? 네, 연설만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은퇴하고 나면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왜냐면 신약도 헬라어를 요한계시록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건 하면은 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도 말라기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네. 하여튼 20년 동안 그걸 했으니까 20년 동안 계속 목회하면서 어떤 밤을 새워서 했어요. 연상함이라는 건 맨 처음에 힘들어도 하면 뭐든지 연상이 딱딱 돼버려요. 그럼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냥 하려면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연상함이라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매를 맺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일치가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라고 나왔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예수님이. 그럼 신약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예수 믿고 돈 벌어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아들 딸 낳고 무조건 막 뭐 명문대니 돈 버는 것만 간증의 손 그런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게 신앙이 낮은 사람한테는 이끄는 힘은 있어요. 그러나 맨날 그 얘기만 하면 잘할 수가 없어요. 오늘 부모에서 아마 그런 식일 겁니다. 내가 볼 때. 이제 오늘 저녁 때 들어보세요. 또 그럴 거죠. 왜요? 왜냐하면 목사님 자신들이 공부를 안 했거든요. 죄송하지만. 한국의 부흥 강사님들 죄송하지만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 후배가 부흥 강사인데 내가 잘했다 했어요. 이 사람은 정규대학을 나왔고 신학대학을 나왔거든요. 그 공부는 대기 출신이고. 내가 통신대신대 나온 사람들은 부흥사 안 가. 거의 안 가거든요. 부흥사들은 거의 뭐 그냥 기도만 하고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주로.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는 진리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목사님들이 공부를 깊이 하는 사람들 하나 있을 거라 봐요. 예, 그냥 옛날처럼 막 꿈 얘기하고 환상 이래서 안 돼요, 이제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고요. 자, 이제 쉽게 넘어가요. 그럼 하나님의, 그래서 영어는, 근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아무튼 영어는 히브리어의 20%밖에 못 나타낸다. 20%밖에 못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말은 영어의 20%가 안 나옵니다. 근데 영어가 히브리어의 20%가 못 나타냅니다. 영어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언어가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헬라어보다 큽니다. 헬라어는 라틴어보다 큽니다. 라틴어는 뭐보다 크냐? 영어보다 큽니다. 그래서 영어 자꾸 라틴어를 쓴 거예요. 근데 영어는 한글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한글이 좋다 그랬는데 우리가 읽기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무조건 좋다 그러면 그것은 서양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요새 유튜브 하니까 우리 한국을 너무 많이 띄우는데 우리나라 말 중국어, 일본어는 어제, 오늘, 내일밖에는 못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이 지우고요. 제가 첫 시간이라고 하고 이제 다 아시면 저는 다 아시지만 아마 히브리어는 매우 쉽다. 오늘 배워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쉬워요. 한글보다 쉬워요. 한글은 모음이 아야 의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아, 에, 이, 오, 5개밖에 없어요. 자음도 히브리어는 쉬워요. 쉽죠. 두 번째는 히브리어는 문법이 단순하다. 영어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제가 이제 영어 교수니까 있는데 히브리어는 거 없어요. 단어만 외우면 돼요. 없어요. 모음은 원래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모음이 없다 보니까 어린 애들이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D 700년에 마소라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는 모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쉬운 이유는 뭐냐? 히브리어는 영어보다 쉽습니다. 문법이 그렇게 안 복잡해요. 오늘 바로 여러분 창세기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다음 수업도 들어갈게요. 오늘 첫날이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그 대신 강조 용법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다닐 때 왜 힘들었냐 하면 이 영어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자 내가 만들었다 하고 무슨 말도 쓸 수가 있죠. 나는 만들었다 그걸 행복하게. 그렇죠? 근데 영어는 아닙니다. 아무튼 만명가시도 사역동사 앞에는 투부정사를 못 씁니다. 여기서부터 애들이 힘든 거예요. 왜? 만들다, make, 명령하다, feed, 가지다, have, 시키다, let, 돕다, help, 하나님에 대한 동사, 사역동사.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이게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요거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동사예요. 만들었다 하나님의 동사. 그러니까 거기 투부정사 쓰면 안 돼요. 투부정사는 뭐냐? 부정하는 언어죠. 투기프리티임이잖아요. 못 씁니다. 절대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만들었다 한 다음에 어떤 말도 써요, 못 써요? 써요, 우리는. 못 쓰는 언어, 근데 영어는 아니에요. make 다음에 to, be 하면 안 돼요. to를 빼고 be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우리 한국 애들이 지금 영어를, 하나님을 배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바로 해놓고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make 다음에 맞는 것은 1번 to be, 2번 be, 3번 뭐 have been, b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 2개가 답이 다른 건 다 3,000포고. 그럼 to be가 아니고 뭐라고요? be. 그거를 갖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헬라 히브리 안 배웠으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한 동사하면 쉽겠죠. 그래서 안 돼. 만들다, 명령하다, 가지다, 시키다, 돕다. 하나님, 왜 돕다라는 말은 중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한국의 학자들은 얼마나 우리를 갖다 괴롭히냐면 자 보세요. 헬퍼 하면 돕는 자. 그게 더 쉬워요. 보혜사가 더 쉬워요. 돕는 자. 나는 보혜사라 해서 맨 처음에 그게 히브리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한문도 같이 봤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도울 보자고 은혜 했자고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돕고 은혜 베푸시는 선생님. 근데 목사님들 누구도 모르고 그냥 보혜사만 말하든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보혜사 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무지야 무지. 헬퍼하면 돼요. 돕는 자, 카운셀러. 그래서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 또는 헬퍼 이렇게 나왔어요. 헬퍼가 더 쉬워요, 보혜사가 더 쉬워요. 장로님도 그게 우리나라 말 잘 모르셨죠? 보혜사하면 뭐 이렇게 기부려냐? 성경에서 무슨 보혜사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기복지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정확한 뜻도 모르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머리에 있는 건 뭐예요? 기복지가 돈밖에 없거든요. 우상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어디든지 모세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신학을 알면. 그렇죠? 그럼 왜 모세가 왜 들어요? 여러분들은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진실로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여기 참 잘 오셨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예수님은. 잘 보세요. 진실로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제 부등호로 그릴게요. 우리 장로님도 수학 좋아하니까 이렇게 그렸고, 잘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11절이에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바로 집으로 갑니다. 이제.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기가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 델타 T라는데 아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냐? 세례 요한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김종우 장로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 말은 아담서부터 세례 요한까지의 델타 T를 말하는 거예요. 수학도 모든 사람을 다 해서 세례 요한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경은 관계성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역사성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거 다 무시해버렸어요. 많은 분들이. 다 나뉘어요. 그쵸?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크다고 해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더 리스트입니다. 더가 되면 최상급이래요. 더 리스트. 가장 작은 자도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아마 진실로 말은 히브리어는 이제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헬라어도 똑같이 아멘입니다. 이렇게. 아멘입니다. 이 말을 넣으면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모세보다 크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에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꾸 모세 기도원, 엘리야 기도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구약을 배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꾸 우리 구약에서 예수님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모세의 능력을 얘기하게 되죠. 자,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우리는 오실 메시아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성립돼요. 구약은 성령이 왔다 가요. 그러나 신약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가요 안 가요? 가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오시면 안 떠나죠. 안 떠나죠. 네네. 요한복음 10장 29절 나오죠. 네네. 안 떠나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가 성립돼요. 신약은. 그러면 십자가. 용서받았죠. 아멘. 예수님의 부활. 아멘. 그러나 세례 요한은 물론 그가 나중에 알았지만 그가 살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성경이 가장 크게 보는 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보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니까요. 우리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 오늘 신약에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데 자꾸 구약에 아브라함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또 모세를 따라가려고 그러고 모세도 그래서 사실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저희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대화란 게 아니라고 우리나라 말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히브리어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하면 되니까. 첫 번에 보시고 하겠습니까? 자, 그럼 히브리어가 왜 쉬운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히브리어는 알렙. 알렙. 이게 다 영어에서, 자, 영어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여기는 소리가 없어요. 알렙. 베트. 베트. 자, 베트니까 무슨 발음이 나겠어요? 비읍. 비읍이 나는 거예요. 비읍. 네. 끼멜. 기멜. 끼멜이니까 무슨 발음이 나겠어요? 기역. 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할게요. 자, 기억이죠? 딸래. 제가 신학대학원생들한테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신학대학원생들한테는 50번을 숙제를 했어요. 예, 숙제를. 여러분 스스로 말씀이니까 써보세요. 예, 50번을 썼어요. 그 다음에 해. 해니까 무슨 발음 나겠어요? 히읗. 바부. 또는 와우. 우 또는 뭐가 나요? 부. 자, 우리 김종구 장로한테 감사한 건 항상 저한테 교정을 해주시니까 책을 자꾸 바꿔줘요. 네. 우리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역시 우리 장로님인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서울대 나오신 분이니까 머리가 참 좋으셔서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앞으로 책을 만들 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려고 해요. 네, 정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만들 책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21세기 책은요 단지 글만 써서는 안 돼요. 그래서 베로시트 하면 딱 누르면 베레시트 원어가 나오고 그런 책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 책은 아직 없거든요. 이런 책도 없지만 그래서 장로님과 상의하면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21세기 책은 단지 글만 써서는 안 돼요. 소리까지 나오는 미디어. 더 나아가서는 아예 화면까지 나오는 그런 책을 아직도 만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하다가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책을 출판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짜이니까 무슨 발음을 하세요? 그렇죠. 다 그래요. 영어와 똑같아요. 해 뜨니까 무슨 발음을 하세요? 히읗이 두 개죠. 네, 두 개니까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테트는 무슨 발음 나겠어요? 티귿이에요.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복판에 점을 찍으면 거기에 쌍디귿이 되고 쌍티귿이 되는 거예요. 요드니까 Y 발음이 나요. 영어에. 예, 얘는 그다음 카프니까 무슨 발음 나겠어요? 예, 기억이 나요. 그럼 요거죠. 복판에 있는 건 얘가 맨 뒤에 나올 때는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혼동이 되니까. 얘를 써볼게요. 제가 자, 보세요. 얘를 갖다가 이제 아크라고 하면 써볼게요. 아크가 진실로란 말인데 이렇게 썼을 때 여기 맨 얘 뒤잖아요. 글자 뒤에. 그럴 때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 컵이 앞으로는 예. 그냥 쓸 때는 얘가 이제 앞에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가 하면은 이렇게 얘가 뒤에 나올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미 이런 말로 해요. 그 다음에 라메. 예, 라메는 무슨 발음 나겠어요? 리을 발음이 나죠. 그 다음에 맴 하니까 무슨 발음 나겠어요? 미음이죠. 그 다음에 눈 하면 무슨 발음 나겠어요? 니은. 싸맥 하면 무슨 발음 나겠어요? 쌍시옷이죠. 아인 하면 얘는 발음이 나지 않아요. 페니까 무슨 발음 나겠어요? 피읍인데 얘도 아까처럼 거기서 볼게요. 이렇게 앞에 무슨 자가 있고 뒤에 없을 때는 물론 그래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뒤에 올 때 앞에 올 때는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앞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차대니까 무슨 발음 나겠어요? 스 발음이 나겠죠? 근데 얘도 앞에 올 때는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어서 뒤에 올 때 이렇게 뒤에 올 때는 이렇게 해서 쭉 그리라는 거예요. 길게 여기 써 있죠? 얘 있죠? 얘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코프는 무슨 발음 나겠어요? 키역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또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쓰는 것도 또 할게요. 오늘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아직 처음 오셨으니까 처음 오신 분하고 같이 여러분도 확실히 하는 건 좋잖아요. 확실히. 이제 빨리 나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나갈 겁니다. 그러면 레시는 어떻게 쓰냐 하면 레시
4시. 내시는 어떻게 해요? 리을. 이건 리을 발음이죠. 근데 이건 R 발음이에요. 아까 R. L 발음이고. 아시겠죠? R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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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 무슨 발음 나겠어요? 시옷. 시옷이에요. 그 다음에 신. 신. 이건 시옷. 잘못 썼는데 SH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부 쉬라고 하면 안 되고 샤샤, 샤샤. 쉐쉐, 쉐쉐. 시시. 시시. 그렇죠? 그 다음에 타우. 타오. 이건 티읕 발음이 나요. 아시겠죠? 티읕 발음이 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읽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쓰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알레, 알레. 베트, 베트. 끼멜, 기멜. 달레, 달레. 해, 해. 와우, 와우. 바부, 바보. 자인, 자인. 헤트, 헤트. 테트, 테트. 요드, 요드. 카프, 카프. 라메, 라메. 맴, 맴. 눈, 눈. 사메, 사메. 아인, 아인. 페, 배. 자데, 자대. 코프, 거푸. 레시, 레시. 신, 신. 신, 신. 타우. 타오. 그리고 이거 괄호로 해놓은 건 이거 알렘은 1이란 말이에요. 베트는 2고, 끼메는 3이고, 달렛은 4이고, 해는 5, 바브는 6, 짜이는 7, 헤트는 8, 테트는 9. 그래서 헬라어도 이렇게 해서 뭐 666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드는 뭐 얼마예요? 10이죠? 카프는 얼마예요? 20이죠? 라멧은 30, 맴은 40, 눈은 50, 사메는 60, 아이는 70, 페는 80, 자대는 90, 코브는 100, 레시는 200, 시는 300, 시는 400, 4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하고 같이 외워야 돼요? 아, 쉽지 않아요. 이거만 숫자는 이제 천천히 하다 보면 이제 되는 거예요. 저 숫자는 무슨 표시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 히브리어로 네. 1이 알렙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 뭔 무슨 뜻이냐? 의미로 같이 그러니까 네. 이들이 그냥 네. 우리는 이라고 발음하잖아요. 일. 우리는 이라고 하는데 아 그걸 알렙이라 한다. 알렙, 알렙이라고 우리가 한다 숫자를. 1, 2, 3, 4 하는 건 아. 여러분 아시죠? 성경이 기록되고 나중에 600년도에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온 거예요. 아. 그때까지 1, 2, 3, 4가 없었어요. 아. 이게 뭔 뜻인가 알겠다. 알렙하면 1이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네. 그럼 이제 12 하면은 알렙 뺐다 하면 되겠죠. 알렙 뺐다 하면 12. 그렇죠. 네. 장로님도 무슨 알렙 모르셨다며 했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아. 네. 이렇게 했는데 아라비아 숫자가 나와서 지금은 다 그렇게 쓰죠. 네, 지금은. 예, 자, 10분 쉬었다가